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예술 통독 길라잡이 제1강 부속 첫 번째 강의입니다. 성경질이고요. 저는 청송교 선교회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 손종국 목사입니다. 신약예술 통독 교과 과정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12개로 이루어져 있죠. 복음서 이해. 지금 다루게 되는 것은 복음서 이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주제로 나누어서 9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강의가 30분이 넘어가면 너무 지루하고 듣기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보통 이 한 주에 한 번씩 강의를 90분에서 120분을 하게 되는데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주제들을 좀 쪼개서 자세하게 그래도 30분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강의를 할 계획인데 이번 1강에 대한 강의는 모두 9개로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성경 지뢰가 되고요. 다음에는 성경의 상관관계, 준비된 이해, 복음서 이해. 다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글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정말 귀한 강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1강의 결론은 9번입니다. 제대로 복음서 읽기. 네, 매번 강의를 하나하나 잘 들어주시고요. 하실 수 있으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겠죠. 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도를 알고 지리와 기호를 알게 되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과 전에 내려오는 성경의 내용들이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이어진 하나님에 대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읽으니까 그 내용이 정말 신문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오거든요.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할머니에게 듣던 옛날 이야기는 구수하고 재미가 있잖아요. 하지만 생생한 현장감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이런 옛날 얘기처럼 읽어왔지요. 하지만 지도를 알고 그리고 보면 성경 읽기가 마치 뉴스를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실감나게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지를 공부하는 이유. 히에로니무스는 말하죠. 아테네를 본 사람은 성경, 헬라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다를 보고 그 옛 장소와 지역을 알게 되면 성경도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 맞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역사 실제 일어났던 그 이스라엘 땅의 지리적 형태와 특징을 익히는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잠시 후에 2개를 소개하도록 하죠. 두 번째로, 근데 성경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리적인 문제를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독자들, 원 독자들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만큼 크지 않고 작습니다. 그런데 지형과 그런 지리적으로 복잡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따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엔게디 계곡 아십니까? 사무엘상 24장에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 상황 아시죠? 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다가 둘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엔게디 계곡에서 다윗이 반대편 계곡에 있는 사울을 향하여 외치죠. 소리가 서로 들리는 거리라면 얼마나 가까울까요? 하지만 사울이 그냥 갑니다. 왜요?
추격을 하기 위해서 계곡을 내려갔다 올라오면 이미 다윗이 도망갈 만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보실까요? 네, 이렇게 높은 곳에 있습니다. 저것이 다윗의 폭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 양쪽에 이 계곡과 다윗이 이쪽에 있었고 사울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거리는 가깝지만은 추격을 하기에는 이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10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에서 피하여 지나가고는 나중에 본문을 공부할 때 설명하도록 하고요. 내려가다가 무슨 얘기일까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까? 수도에서 지방으로 간 걸까요? 남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갔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바로는 유대 광야입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강도 만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보시면 예루살렘의 높이가 있습니다. 약 800고지입니다. 해발. 그리고 여리고는 여기에 있거든요. 마이너스 350m가 됩니다. 여기 거리가 25km밖에 안 되는데, 근데 내려가는 길이죠. 가파른 곳입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면은 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먼저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 그곳에 있었던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가 있고요. 성경의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위치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동북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남서쪽으로는 아프리카 있고, 그리고 서북쪽으로는 유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중간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1580년 하일리 분팅이 그린 성경 여행기에 나오는 지도가 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왜 하나님은 이곳에 예루살렘을 두셨을까? 에스겔 5장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땅은 크기는 작지만 상업적으로,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중요해서 여러 제국들이 늘 노리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죠. 힘이 강할 때는 괜찮습니다만 힘이 약하게 되면 새우등이 터지는 것이죠. 이 강한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BC 10세기경이고요. 두 번째로는 BC 8세기경 여로보암 2세 때, 이때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때는 여러 나라에게 조공을 받는, 그리고 애굽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강대국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때는 어떡합니까? 날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담금질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관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또 하나는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사이 땅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바라볼 때
1차적으로 신앙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이어서 성경의 역사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지명과 도시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생생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리를 공부하는 것은 성경 읽기의 첫 관문이 되는 것이죠. 더 길게 공부했으면 좋겠지만은 오늘 좀 짧게 이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왜 예루살렘이 중요할까 하면 첫째로는 비옥한 초생달 지역입니다. 여기가 문명의 발상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유리한 곳이죠. 그래서 제국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서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다리를 지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애굽의 나일강,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문명이 담고 있는 제국들이 있는 그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반트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은 2845km,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은 1850km. 그런가요? 거의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엄청 더 긴 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뜻 아시죠? 이 메소는 사이, 통과 그런 뜻이고요. 포타미아는 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기 보시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 여정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이 지역을 얘기할 때 메소포타미아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메데와 바사가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구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입니다. 나일강이죠. 강물이 흐르는데 보이십니까? 네, 강물은 이쪽에서 흐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흘러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다잖아요. 지중해 바다로 위에서부터 내려오서 이게 상이집트, 여기가 하이집트가 됩니다. 이곳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략을 당할 그 소지가 적죠. 그래서 이쪽은 통일 왕국으로 오랫동안 있을 수가 있으면서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일강이 범람하면 이 지역들이 비옥해지면서 곡창지가 돼서 살기도 좋죠. 그러면서 문명이 발달하고 나라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지역이 있죠. 이것은 뒤늦게 이제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그 다음에 그의 4명의 장군들이 분할 통치하게 되면서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에 각각 나누어서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데 이 두 곳이
두 곳이 경쟁적으로 압박을 하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 셀루키드 왕조가 핍박을 할 때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독립 운동을 벌이고 독립하게 되죠. 잠시. 그러다가 로마가 와서 정복하게 됩니다.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반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반트. 우리는 뭐 잘 들어보지 않은 그런 용어가 되는 것인데, 레반트는 뭐냐면 시리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여기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리아,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곳인데, 원래는 해가 뜬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레반트 또는 아나톨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아시아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렇죠. 이게 다 이쪽 유럽의 특별히 헬라의 관점이고, 레반트라는 용어는 중세시대에 십자군 운동 때부터 불렸다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리를 안다고 할 때, 공부한다고 그럴 때 이 방향을 상식으로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 말하죠.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앞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앞. 그리고 뒤에는 블레셋,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럼 앞은 뭘까요? 네, 동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는 서쪽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앞, 뒤, 좌우가 나올 때는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일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동쪽을 향하거나 또는 남쪽을 향하며 바뀔 수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는 앞뒤 좌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의 왼편 호바까지 쫓아갑니다. 다메섹의 왼편에 있는. 근데 NIV는 노스에서 북쪽을 말하죠. 그러므로 좌는 북쪽이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는 남쪽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동, 서, 남, 북 그렇게 보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가 동, 서, 남, 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사실 이렇게 눕혀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팔레스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팔레스틴, 이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대강 이렇게 구분하죠. 원래 지도는 조금 더 위아래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요. 우리가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말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표현법입니다. 단에서 부엘사바까지는 약 240km입니다. 그리고 폭으로 따지면 여기 악고에서 갈릴로스까지가 45km. 그 다음에 가사에서 지금 가자지구 하고 있죠. 가사에서 이 여매까지 85km. 그러니까 이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쪽에 바다, 그리고 산지, 그 다음에 협곡, 고원지대 이렇게 각각 나눠지고 이쪽은 이제 광야가 되겠죠. 광야, 황무지. 각각 특성들이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구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형을 그냥 이 5개로 구분하면 해안지대입니다. 그런 해안지대는 평야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산지가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릴리, 그러니까 헬몬산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에 한번 잠기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사해까지 가게 되죠.
이게 요단 협곡이 됩니다. 요단 계곡.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요단의 동편의 고원지대가 됩니다. 요단 동편 지역은 고원지대에서 해발 1100m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네게브는 남방이란 뜻이기도 하고 여기 황무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 알기 위해서는 단면도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북부 지역이 되겠죠. 헬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멜산이 있고,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 나사렛, 가보나움, 골란고원, 바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대관령처럼 높은 산지입니다. 그래서 소들이 많이 그러니까 살고 산다기보다는 가축을 쳤다고 해야 되겠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부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실로가 있고, 실로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 다음에 요바가 있고,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만. 보시면은 여기에 또 하나 쉐펠라가 있다는 것인데, 쉐펠라. 평야지대하고 산지 그 중간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이죠. 쉐펠라가 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 지역이 되죠. 소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광야 황무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요단 지구대 그랬죠. 이게 파출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대는 협곡을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다시 단면도를 그리게 되면 지중해가 되고 평야지대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요단 계곡으로 내려왔다가 동부 고원지대로 가는데 이 고원지대가 해발 1100, 예루살렘이 800, 그 다음에 여기 여리고가 마이너스 300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황해에서 서울, 강원도로 올라가는 거 좀 유사할 수 있죠. 동서의 구분이. 자, 그런데 협곡이 왜 나오는가 하면 지구대라는 게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 여기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되겠죠. 이 시작이 어디서 오냐 하면 요단강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이로부터 시작하여 홍해를 거쳐서 동아프리카를 중단하여 긴 협곡지대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협곡지대가 요단강에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보시면 지구대가 있습니다. 지구대가 이 내부에서 마그마가 용출하면서 힘을 쓰게 되면 이쪽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이제 내려가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800고지, 이 1100고지까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특별히 이게 아주 양쪽이 높은 절벽 같은 그런 협곡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래픽으로 한번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서, 지중해에서 이제 동부 고원지대에 가는데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여기 평야지대, 그 다음에 산지, 계곡. 그래서 동서 3개 지역인데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보면 여기 또 여기까지 볼 수 있죠. 구약에서는 여기 다루고 있으니까 동편의 산악지대에서 4개까지 볼 수 있는데 요 사이에 빠진 것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쉐펠라하고 광야가 있는데 여기가 쉐펠라입니다. 이 해안평야하고 그 다음에 산지 사이에 이 지역을 쉐펠라라고 해서 아주 비옥한 땅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광야지대 그런데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광야지대. 유대 광야. 그러니까 건기에는 여기가 황무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기에는 풀들이 돋아나서 양을 치기에 적절한 그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이 초지와 황무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높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헤브론의 위치가 그렇고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남쪽에서 북쪽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네, 우리 산들의 높이를 알 필요가 있겠죠. 감란산, 갈멜산, 시내산, 시내산은 여기 없죠. 헬몬산, 그 다음에 여기에 다볼산. 다볼산은, 다볼은 타보로 해서 높다 그런 뜻이어서 이 변화산 예수님의 그 변하신 모습이 있죠. 다볼산에서 있었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높은 산이니까. 그래서 다볼산에는 변화산 기념교회가 있는데 실제로는 헬몬산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죠. 네,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00, 그 다음에 사해는 마이너스 400, 그리고 요구르는 마이너스 300, 벳산은 마이너스 120. 그렇게 위치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그래프로 정리하면 지금 여기가 남쪽입니다. 이게 북쪽이고. 그래서 여기가 광야가 있죠. 그 다음에 산지는 구분됩니다. 원래 붙어 있지만은 지파들이 점유한 곳이 달라서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여기가 여호수아, 갈렙 둘이 나눠졌죠. 요 사이가 베냐민 지파가 점유했던 베냐민 산지가 있는데 작아서 그냥 유다 산지에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갈릴리도 사실은 둘로 구분합니다. 하갈릴리, 상갈릴리 구분하기도 하죠. 네, 여기가 산지고요, 광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네게브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골짜기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여기는 옥토가 있는 곳이어서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 평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개로 말했지만 하나, 둘, 세 개인데 넷, 다섯, 또 여섯, 일곱 그렇게 나눌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까 6개였으니까 6, 7, 42. 42개로 구분할 수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좀 입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갈멜산이고요. 그 다음에 헤르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버나움, 베세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디베리아,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를 지었죠. 여기 벳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 가실 때는 이쪽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마리아 지역에 가는 걸 유대인들은 싫어했어요. 그들을 만나면 부정탄다는 거죠. 부정해진다. 정결하지 않고. 그래서 성전을 가는데 부정해지게 되면 7일 동안 정결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오랫동안 머물러야 돼서 돈도 들기도 했지만 절기를 지킬 수도 없잖아요. 성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피해서 갔습니다. 네, 중부 지역이죠. 네, 벳산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죠. 벳산. 그 다음에 요바가 있고 가이사라. 그 다음에 블레셋 평원, 사름 평원, 돌 평원. 예루살렘이 있고요. 옆에 베들레헴.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베토론 이런 게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별로 얘기 안 됐죠. 여기 가드, 에그론, 셰펠레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이죠. 여기가 여리고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남쪽 소알인데 이 근처가 구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서 멸망했던 곳이죠. 이게 마사다 요새가 되고요. 길라 지역이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바, 여기가 이제 황무지의 광야가 되는데 지금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현지에 가서 보시면 이 사막 지역입니다. 황무지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유목민들이 아니죠. 베두인이 이동하면서 살고 있는 지역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요. 이쪽이 해안지대죠. 블레셋 평야, 사론 평야, 아까 평야가 있고, 여기에 또 하나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산지, 갈릴리 산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유다 산지, 그 다음에 광야가 있는 사이에 네게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가 쉐펠라가 또 하나 있고요. 여기 광야가 있습니다. 자, 요단 계곡이 되는데 갈릴리, 요단강, 그 여매가 있고, 요단 동편 있습니다. 요걸 조금 세분하면 이렇게 헬몬산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갈멜산, 그 다음에 뭐 예루살렘과 여리고, 소알, 그리고 느보산은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임종했던 곳이죠. 네.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이스라엘의 지도라기보다는 지형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지형. 근데 이게 그 생생한 걸 보게 되는 중요한 것이 되고요. 앞으로 강의하면서 연결되는 것들을 뭐 그때그때 또 소개를 하게 될 테니까 구역도 그렇고 신약도 그러고요. 이 내용만 담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기 이제 빠지기 때문에 강들이 있겠죠. 기손강, 야르콘강, 부솔강, 애굽시내, 세렛강, 아르논강, 야복강, 아무르강. 이 시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 건기 때 작게 흐른다는 겁니다. 크릭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강이 들어가면 물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건기에도 흐르는 것이죠. 물론 우기에는 뭐 엄청나게 흐르죠. 이스라엘은 평야를 말하는 것이고요. 바산. 구약에 보시면 이제 아람이 있고 암몬, 여기에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는데 이 구분들은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를 공부하실 때 필요한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성경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이 그림을 그려서 암기, 기억하기 쉽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1번부터 8, 9번까지. 혼자 다시 이 정지 화면을 가지고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 드라마로 읽는 구약의 1권에서 이 지도 그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그리게 되는데 처음 뼈대 그리기는 뼈대 그리기, 그 다음에 이제 산지하고 이렇게 그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역 표시해가지고 이 평야들, 그 다음에 산지들, 그리고 셰펠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명은 하나하나 넣게 되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책을 드릴 수는 없고 이 설명하는 자료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한마을 성경학교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미교 교단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단일은 아니고 이 한마을 성경학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겨울과 여름에 방학 때 일주일 동안 성경 전체를 강의하는 것인데 유튜브 강좌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20차까지 올라왔나요? 거기에서 보시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소개하는 게 있기도 하지만 지도 그리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각각 1시간 분량으로 강의하고 있는데 그걸 들으시면 자세한 지도를 그리는 기술을 익히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강의를 했더니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성지순례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갔는데요. 돈이 없어서.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300문을 회척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강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꼭 한번 다녀오세요. 실제로는 가지 못하고 선교의 운영에 그냥 써버렸습니다. 마음의 빚인데 그 권사님은 이제 저를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인데 빨리 정리가 되면 성지순례를 다녀올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꽤 많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몇 가지 자료만 소개했지만 이 정도 자료를 활용하셔도 상당하게 성지에 대해서 이해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스펙트럼 성서 지도부터 드론으로 본 이스라엘까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요? 네. 스펙트럼 성서 지도는 책인데 보시면 이런 지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 통독 강의할 때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봤더니 이런 지도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 봤더니 이 책이 있더군요. 제가 이제 원래는 인터넷에서 이 지도를 보다가 정리했는데 이 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 통독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제가 엄청난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엄청나게 정리했거든요. 이 자료들을 함께 여러 가지 면으로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강의 안에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홀맨 바이블 어틀러스는 두란노에서 번역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해진 것인데요. 보시면 지도가 참 섬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체 지도도 있죠.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본 성경 지도는 구글 지도를 가지고 성경을 따라 쭉 정리하고 있는데 좋은 점은 위성 사진으로 본 성경 지도 유튜브에 동영상 강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 중간은 없고요. 동영상 강의가 있어서 그걸 들으시기만 해도 정말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거를 10만 원의 거금을 주고 동영상과 책을 샀는데 책만 샀군요. 영어책, 그 다음에 한글책. 근데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쉬운 지도는 지도를 모아놓은 꼽히는 지도를 모아놓은 그런 작은 소책자입니다. 얇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만 쑥 훑어보셔도 성경 지리에 대해서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좀 여기는 간략합니다. 성서의 역사와 지리는 저희 강의할 때 잘 활용하는 것인데 이 지도들이 단순하게 그려져 가지고 핵심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해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역사와 지리를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근데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에 대한 또 세분화된 한 20개 정도의 그 자료들이 설명들이 있고요. 지도와 설명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대한 것이죠. 갈릴리와 북쪽 지역, 그 다음에 유다 지방과 남쪽 지역, 레바논,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캐주얼 잉글리시 바이블이라는 책에 사용된 지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을 따라서 이렇게 지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정말 어떤 지도보다 더 3D이기 때문에 3D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성지가 좋다. 이강래도 목사님인데 엄청난 양의 동영상 강의가 이 C채널과 더불어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보시면 135 멜리드의 섬 해서 신구약 성경 관련된 성지와 관련된 많은 그 현지 탐사 동영상과 더불어 해설이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거는 홀리랜드사이트.com에서 제작한 것인데 동영상 강의입니다. 뭐냐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지역들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설명이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드론으로 하늘에서 이 지역을 본다는 특징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청소년 교육선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이 프로그램 하는 이유는 이 땅의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제자가 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성경을 읽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성경을 재밌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학생 그리고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통독에 나가시면 좋겠다 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또 강의에 대해서 상의하실 게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반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과의 단톡방에는 카톡을 통해서 자료들을 계속 이렇게 공급해 드리는데 유튜브를 들으시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그러기 어려우니까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되겠군요. 전화도 주시고 이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고요. 어떻습니까?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양들을 뺐어요. 원래 기후와 관련된 것, 산업에 대한 것 해가지고 성경 지리만 2시간 이상 해야 되는 것인데 나중에 신구약 통독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들을 올린 다음에는 아마 2차적으로 좀 더 이렇게 주제를 갖고서 세분화된 그런 공부할 기회가 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36주 통독을 하시는데 초점 맞춰서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그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신실하게 답변해 드리고 자료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소개되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죠.